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2장에서 요셉은 자신을 구덩이에 넣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43장에서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내면이 많이 복잡했을 겁니다. 반갑기도 하고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아직 드러내기는 아직 때가 이른 것 같지 않고요. 어쩌면 형들과 동생 베냐민이 왜 애굽의 총리가 자신을 이렇게 환대하나, 함께 식사하고 기쁜 시간을 보내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였을 겁니다. 참 기쁨의 시간을 무려 거의 20년 만에 요셉이 형들과 함께한 거예요. 감옥에서 노예로 13년, 그리고 흉년 7년, 합치면 20년이죠. 그리고 이제 흉년에 풍년 7년, 합치면 20년이죠.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어서 약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입니다. 22년 만에 형제들을 다 보니 너무나 기뻤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시험거리 하나를 줍니다. 청지기에게 곡식과 곡식 안에 돈도 넣고 이 은잔을 함께 넣으라고 해요. 그들이 출발하고 이제 조금 뒤에 은잔이 사라졌음을 알립니다. 쫓아가서 말하는 거죠. 이 형제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도둑질을 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결백합니다. 자, 이제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이제 자루를 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지품을 검사해요. 자, 검사하면서 하나씩 풉니다. 큰 형부터 막내까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열째까지 나와도 없어요. 그때까지 안심했겠죠. 설마 하면서 하는 순간 막내 베냐민의 자리에서 그것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 너무나 속상하니까요, 억울하니까요, 옷을 다 찢고 이제 나귀를 타고 성으로 끌려가는 거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성경에는 다 드러나 있지 않지만 왜 이 은잔이 우리에게 있는 거냐, 특히 왜 베냐민 너의 자루에 있는 거냐, 너 솔직히 말해라, 너 이거 정말 훔친 거냐, 형님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갔겠지요. 베냐민은 너무나 억울했을 겁니다. 정말 억울했겠지요. 너무나 억울해서 속이 타들어갔을 겁니다. 모두 다 요셉 앞에 엎드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추궁하자 이제 넷째 유다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요, 할 말이 없어요. 뭐 서로 형제들을 의심할 수도 없어요. 너 솔직히 말해라, 서로 말해봤자 형제들이 누가 서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의심만 더 커지고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할 말은 없고 어차피 은잔이 막내 베냐민의 짐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특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라는 것은 이 형들의 마음속에 20년 전에 동생 요셉을 판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형들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동생을 팔고 그것을 어떻게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잊고 살겠습니까? 특히 요셉을 팔아넘길 때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정말 억울했겠지요. 막 발버둥을 쳤겠지요. 자, 그 내용이요. 42장 21절과 22절. 형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42장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의 일이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미 42장에 서로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죄된 두려움, 염려, 근심 20년 동안 계속 가지고 산 거예요. 안 그랬겠어요? 아버지가 사라지시면 10명의 형들이 베냐민 저기 따돌리고 야 요셉 정말 어떻게 됐을까? 이런 말 서로 맨날 주고받았겠죠. 죽었을 거야. 정말 다신 얘기하지 마. 재수없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계속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르우벤이 말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내가 말리지 않았느냐. 이건 변명이죠. 큰 형이, 맏형이 자신의 권위로 확실하게 요셉을 보호하려면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 이때만 해도 서로 책임 전가를 한 거죠. 42장 그 시점만 해도 르우벤 데리고 베냐민 데리고 와라 이런 식으로 요셉이 얘기했잖아요. 자, 이제 시간이 흘렀고 자, 이것에 대해서 유다는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책임이니까 다 종이 되겠습니다.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의 반응이 17절에 이러해요. 17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의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잔을 가지고 있던 베냐민만 종이 되고 너희는 다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베냐민 가방에 은잔을 넣었는지 요셉이 왜 형들을 시험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만 두고 너희는 올라가라 라고 했을 때 형들이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형들이 20년 전에 그 형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혀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는 그런 형들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한 거죠. 자, 그런데 때마침 그때 유다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22절, 23절이에요.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분명히 요셉, 이 주인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곡식을 주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오기는 왔는데 이 베냐민은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아버지가 죽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냐하면 사랑하는 요셉 죽었고 그리고 그 시신조차 보지 못했잖아요. 형들이 거짓말했고 팔아넘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보지도 못한 요셉 잃어버린 아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 그리고 이제 둘째 베냐민, 그 아들에게 얼마나 또 아버지 야곱이 집착을 했겠습니까? 요셉에게 못다해 준 사랑을 베냐민에게 다 쏟아 부었겠죠. 어쩌면 그것을 보고 형들은 또 못마땅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베냐민마저 죽게 되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버지가 죽어요 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31절 32절에도 이어집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정말로 베냐민이 얻게 되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 10명의 형들은 정말로 평생 동안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겠지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도 살아야 되고 아버지도 살아야 되니까 유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33절,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이를 대신해서 유다가 제가 대신해서 있겠습니다. 그래야 베냐민이 살고 아버지가 삽니다. 라는 거죠. 진심이에요. 정말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모든 그간의 동생 요셉을 팔고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죄값을 내가 지겠습니다. 라는 유다의 마음인 거죠. 다른 형들의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9명의 그 형들의 같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의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다의 마음에는 정말로 그 죄값을 제가 치르겠습니다. 라는 거죠. 동생에게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요셉에게 상처를 준 죄,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죄, 그리고 아들이 죽었음으로 인해서 20년 넘도록 그 아들을 보지 못하고 마음에 큰 상처로 남겨둔 그 죄를 10명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뻔뻔스럽게.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제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실수,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형들이 욱하는 마음에 동생 팔아버렸잖아요. 그 다음 일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다음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욱하는 마음에 누군가를 살해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이런 죄 저지르지 않겠지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잘했다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요, 그런 죄악을 짓고 나서 자꾸 변명하려고 해요. 핑계댑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저 여자 저에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줬잖아요. 저 여자가 나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잘못이 없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저에게 먹게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명이 대단하죠. 하와 엿이 변명하는 거죠. 뱀이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다 상대방 탓을 하는 거죠. 저는 잘못이 없어요. 다 꼬임을 받아서 넘어간 것뿐이에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저는 그냥 사기를 당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냥 가만히 가고 있는데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변명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명의 형제들이 변명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유다처럼 비록 늦었지만 20년이 지났지만 자신의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인정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짓지만 그 부끄러움까지 그것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새기시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이 나라와 세계가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 요청합니다. 우리 장준우 선교사님과 둘째 딸 예진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진이가 지금 고열과 편도염이 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외국인이기에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사모님과 큰딸은 아직은 괜찮은데 그래도 같은 집에 있다 보니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게 해주시기를,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먼 나라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며 그 모든 업무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남 탓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자녀됨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온 세계가 어수선합니다.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납니다. 아버지여, 오미크론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여, 먼 나라에서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장전의 선교사님과 우리 둘째 예진이를 만지사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지 못하오나 하나님은 능히 하시오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큰딸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때가 속히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바이러스를 소멸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준의 선교사님과
우리 둘째 예진이를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큰딸도 보호하여 주시고 온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